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거룩한 종려주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개발하여 주시고 이 묶임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대표에서 김현주 사모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종려주일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앞으로 가셔야 할 그 길이 죽음의 길, 좁은 십자가 고난의 길임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리석기 그지없는 저희들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음을 금세 잊으며 좀 더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담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머리와 몸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과 통계를 더 믿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힘이 되고 쾌락 맞는 중에 빠져 살며 가진 부가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영원하지도 않음을 깨닫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고 생계가 막막하여 한숨 짓는 영혼들, 서로를 물고 뜯으며 불신으로 치닫는 국률한 영혼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저희들은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세요.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하시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대치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결한 삶 앞에서 저희의 초라함을 자각합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 전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굳혔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더욱더 기도와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더욱더 가정 예배와 또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빵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가져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4월 생일자 축하 시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생일 맞으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투 집사님께 잠깐 일어나 주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주 집사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굳세 믿음을 주셔서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현지와 윤지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딸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시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욱더 수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지 윤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생일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죽게 생긴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종업원들, 직원들 월급은커녕 가게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낼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주 안에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세겜 땅에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이든 똑같이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응답을 받고 그는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되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 멤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9년 9월 27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3단지에서 재수하는 학생이 한 명 나왔어요. 김요셉이라고 재수하기 위해서 삼춘집에 3단지 삼춘집에 공부하며 살다가 교회를 찾다가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또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서 우리 옆에 건물에 뜨레주리 빵집이 있었어요. 그 뜨레주리 빵집 사장님이었던 여사 집사님이 또 나오셨어요. 얼마나 참 사람이 좋으신지 빵을 팔고 남으면 꼭 그 남은 거를요 나눠 먹으라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던 시절이라 그 비싼 빵을 뜨레주리 빵 비싸잖아요. 맛있잖아요. 그 빵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빵을 매일매일 갖다 주시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2009년 9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2010년 겨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요셉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제 삼촌집에 살지 않고요.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가요. 그리고 뜨레주로 집사님이 또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게세가 너무 비싸고 또 제빵사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단가가 안 나와요.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문을 닫고 저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개척 7개월 동안 두 분 유일하게 등록하셨는데 두 분이 가신 거예요. 와, 이불쌤,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 집사님은 뭘, 7개월 동안은 영업을 다녔는데, 그 조금만 단거라고 큰 단거리 하나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임씨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이제 계약 못 하겠네. 그럼 좀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요, 그때 정말 개척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답이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예배가 끝나면 답답하니까 사랑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금 같은 계절이겠죠. 저 하천길 벚꽃을 따라서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와. 꽃이 보였을까요? 꽃이 안 보여요. 정말요, 저는요 한 40살 될 때까지요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그거 아시는 분은 아세요. 분명히 꽃이 만발한데 꽃이 안 보여.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꽃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고 지팡이를 얹어 뱀을 만드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말합니다. 이것들이 배가 부르는구나. 이것들이 더 고생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그 집을 잘라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그걸 짓는 게 이겨가지고 벽돌을 굽는데 집을 잘라주는 일을 애굽 사람들이 도와줬었는데 그 일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작업 분량이 늘어나고 업무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기 5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당신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려움은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 더욱더 많아져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시련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누가 나의 피난처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그 문명의 땅 하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드리던 아브라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조카록과 또 아내와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으로 치면 몇 명이에요? 318명.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따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사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도. 318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뭐가 왔어요? 기근이 심한 거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까운 애굽으로 갈 것이냐.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나의 판단에 따라서 318개의 가정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생사의 갈림길에 와 있는 거예요. 리더의 판단, 사장님의 판단,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선택과 결단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선택이란 뭐냐? 여기에 머물 것이냐, 애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으로 갈 것이냐. 이게 선택이라면, 결단은 하나님 여기 오라 하셨으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기 있겠습니다라는 게 결단.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이 아니라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해서 그는 애굽,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류하려고, 잠깐 거류하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잠깐. 어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잠깐 예배 빠지고 일하고, 또 어려우니까 고3이니까 교회 빠지고 공부하고, 이게 거류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 갔다 와야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잠깐이 영원히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악수를 두게 만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염려가 몰려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야,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이 애굽의 문화는 이쁜 여자를 보면 그 사람이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 아내 사랑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팔방미인이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거짓말이 나와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그러죠. 일부 연예인들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도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자식을 자식이라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상황이 악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형편과 상황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니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아내는 애굽의 바로 왕의 첩이 되어서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굽의 문화를 보면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며칠간 마사지를 받고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겨서 바로의 첩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아내를 바라보는 자신의 그 비굴함, 비참함. 열 효자보다 한 악처가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열 효자보다 한 악처가 낫습니다. 아멘? 임수사님, 아멘? 열 효자보다 한 악처가 낫다. 아멘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모르겠어. 여러분, 열 효자보다 한 악처가 나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해도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야,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게 된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하고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아픔을 아브라함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은 악수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노비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애굽 여인 하갈이 사라의 몸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루, 저 하란,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어떻게 애굽 여인이 몸종으로 들어오냔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 탄생하잖아요. 역사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은 끝나지가 않잖아요. 아마겟돈도 거기 그 전쟁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되잖아요. 악수를 두게 되니까 그것이 더욱더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악수는,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망신을 당하게 돼요. 비난, 책망, 플러스 망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라는 말이 오늘 본 말씀 보면 3번이나 나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어찌하여. 그것이 18절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 때문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누가 망해요? 배 탄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주여,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니까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나는 비난과 책망과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적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미친 척하고 미친놈이 돼서 미친 척하고 정신병자 행실을 하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어부적거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중에는 적국에 가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판이 돼요. 물론 하나님 막아주시긴 하시지만 얼마나 비참해져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타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비굴해지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과 형편을 따라 애굽 바로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으면 선택이 아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 애굽에 318명의 길리온 자들을 내리고 종들을 내리고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선택이 아닌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3천 명.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합치면 좋기 200에서 300만 명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누가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메추라기 때를 바람을 불어서 막 질리도록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선택이 아닌 결단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냥 굶어 죽게 하셨을까요? 200만 명, 300만 명도 광야에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에게 굶어주는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진정한 도움 누구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유력자를 찾아가십니까? 집안에 돈 있는 분들을 찾아가십니까? 친구를 찾아가십니까? 제가 아까 간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개척 초기에 그 빵집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유일한 헌신자였어요. 그 당시에 유일한 헌신자. 우리 가족들 빼고. 근데 제 마음에 그때요. 희한하게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을 해요. 주님. 그분이 이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시지만 이제 어머니 댁으로 가셨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어차피 우리 교회 내가 이 집사님 보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고 개척한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알아요. 그걸. 제 마음이 평안했어요. 담대했어요. 왜?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시니까? 주님이 세우시니까. 여러분 기근이 몰려올 때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을 발동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도움은 애굽이 아니에요.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가 아니라고요.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도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일 뿐이고 진정한 피난처요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요. 그분은 광야 40년 동안 300만 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요단강을 끊게 하시고 그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의 백은 누구인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지난 금요일 안재우 소장님, 복화술사였던 안재우 소장님의 간증을 들었죠. 제가 영상으로 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소장님 간증을 들어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정말 무당집에서 자란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무당집에서 자라면서 고생고생하던 그분이 세계적인 복가주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세상에 전단지를 펄럭이 하셔서 그 전단지 하나 보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46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등 뒤에 내 백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내 백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 백이 바로가 아니잖아요. 내 백이 누구세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반석이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그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높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19절 말씀이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내어줍니다. 20절 말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믿음의 온전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어렵던 시절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훈련, 자족의 훈련이었어요. 자족의 훈련이요 나중에 능력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지만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근데 저는 워낙 자족의 훈련을 받아서 어려운 걸 모르겠어요. 나 어려움 못 느끼겠어요. 개척 초기에 물질적 어렵다 보니까 부모 때문에 나 살았잖아요. 방 안에 5식구가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다가 또 우리 김영입 쌤이 도와주셔서 내가 우리 김영입 쌤 집에서 또 몇 달을 살고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반지하 조그만 집을 또 전세자금 집 받아 갔는데 그 집은요 반지하인데 쥐가 나왔어요. 쥐하가 2달 동거를 했어요.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 뭐 똥오줌 냄새 나는 거예요. 쌀자를 보니까 쥐가 파먹었어. 어느 날 우리 집들이가 쥐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내가 그 쥐를 때려잡으면서 야 이런 일도 겪어보는구나.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여러분 절대적 빈곤을 당한 사람은요 상대적 빈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6년째 타고 다니는데 150만 원 주고 산 차를 지금도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차 좀 바꿔요. 차 안 바꾸려면 썬팅이나 좀 해줘. 나 진짜 썬팅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밖에서 안 보이게. 애들 크니까. 저는 그래요. 야, 잘 굴러만 가면 되지. 아니 차가 잘 굴러가면 저는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게. 얼마나 저는 그 차가요 2002년식이지만 얼마나 지금도 승차감이 좋고 좋은지 몰라요. 고장도 안 나. 나는 그 차 폐차 시킬 때까지 탈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이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자족의 훈련.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박태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권사님 기적적으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원래 불임이었던 아내가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이
응?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한나처럼 기도할 때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워낙 가난해서 못 먹어서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박대 원사님이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나를 찾아가잖아요. 돈 주는 꼴 누나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저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살래. 내게 와 무릎 꿇어라. 그 음성을 듣는데 이 권사님 간증이 지금 장롱 되셨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전봇대 머리를 막 피가 터지도록 박으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결단을 해요.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 아들 누가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건장하게 자라서 지금은 183cm 키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자 중이었죠. 여러분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 함께 진검승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사람에게 무릎 꿇기 시작하면 어려울 때마다 계속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기는 기회가 되는데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언젠가 엄마 반성문이란 책을 쓴 이유남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인정받는 교사였고 또 교장 선생님이기도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시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 딸들을 정말 그렇게 사교육에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예체능이면 예체능 아주 그냥 아이들이 어디를 간지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라도 1등, 피아노도 1등, 뭐 운동도 1등, 공부도 전교 1등.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강압과 억압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한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 공부 안 해, 자퇴해버리고 집에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도 따라 자퇴해버리고 철저한 실패. 그래서 학교를 가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나는 내 애들도 못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을 과연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공부 못한 아이가 학교에 출석만 해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약하면 강함이 되잖아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면서 상담을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고 스타 강사가 되고 스타 작가가 돼요. 근데 그 이윤아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누가 변화돼요? 아이들이 변화돼요. 아이들 스스로 게임을 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대학을 알아보고 스스로 자기들 진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엄마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하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자신의 실패가 약재료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최입사님도 지금 스타 강사지만 최입사님 강사 그 스타 강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실패잖아, 실패. 여러분, 사업 빚더미에 앉으면요, 사업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이자만 15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애들도 둘 있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럼 5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얼마예요? 아무리 없어도 400만 원 들어요. 그럼 이자네, 생활, 또 제품 만들어야 되고, 빚은 언제 갚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차 안에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았어요. 아들만, 고등학생 아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일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돌파했잖아요. 어떻게 돌파해요? 믿음으로 돌파했잖아요. 이자만 갚은 게 아니라 사업을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강의를 하니까 어려움에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일 동안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은혜가 되는, 은혜. 우리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강의가. 다른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지만 주입사님은 가슴으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약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 초기에 그렇게 힘들 때,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 때, 아이들이 6살, 4살, 2살밖에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요, 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잖아. 시댁에 단칸방에서. 우리 부모님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도 넓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애들 6살, 4살, 2살 아이들이 밤에 막 잠도 안 자고 막 땡땡 돌리고 막 울어 제끼고 막 서로가 스트레스야. 서로가 아주 그냥 중간에서 나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막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부부싸움이 끊이지가 않고. 내가 개척은 왜 했을까?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압박이 막 밀려오고, 그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복음이 나가겠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때 깨닫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구나. 그게 무슨 설교를 하겠는가? 그때 깨달아요. 중요한 건 나구나, 우리 가정이구나. 내 마음에 복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가정 천국을 설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 자신이 배우게 돼요. 우리 조건사님 아시겠지만 그때 내 분 안 되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정사역을 하면서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치료받고 같이 회복되면서 목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윤소영 원사님, 미정 집사님 같이 우는 거야. 모여서 그냥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그 최복희 권사님 그 본주기 대표이신 최복희 권사님 간증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IMF 터지기 전만 해도 남편분이 사업이 워낙 잘 돼서 순식물성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매장이 400개였다고 살아요. 강남에서 파라군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죠. 근데 IMF가 터지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알거지 빚더미야 신용불량자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고 잠을 못 자. 극도의 스트레스,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살 충동.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뭘 해요? 호떡 장사하잖아요. 남편과 함께 호떡 장사를 하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포장마차를 하나 사서 호떡 장사를 하는데 계속 뺏기는 거야.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런데 그분이 남편 친구가 하는 그런 외식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학원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데 그때 뭐 하냐? 그때 가장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전화를 하면 10분 설교를 듣는데 그걸 다 적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내가 이전에는 기복적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고난의 때에 한 기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 주시는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어떤 이것저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린다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 동안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진정한 기도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학로 뒷골목에 2층에 4번이나 망해 나간 그 자리에 죽집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네 인생도 죽쓰고 있는데 아이템도 죽이냐? 어? 인생도 죽쓰는데 아이템도 죽이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죽집을 개업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올 것을 믿고 외국어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9그룹 팔아요. 9그룹 팔아서 이게 월세나 내봤어요? 안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전단지를 뿌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하루에 40그릇, 50그릇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점심시간에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각각 다른 죽들을 막 시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루에 50그릇밖에 못 팔아요. 사람들이 몰려와도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다른 메뉴를 시키니까 점심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만들어요. 주방공사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혼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밥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메뉴가 다 달라. 하나가 아니야. 어떻게 만들어 그걸. 그래서 그분이 밤을 새가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량화 해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몇 그릇을 만드냐? 200그릇. 죽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방송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직 상승을 시켜주시는데 한쪽은 죽 먹으러 온 손님들, 한쪽은 죽가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매장이 8,000개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이니라. 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시련과 고난이 없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마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이건 성경에서 좀 삭제 좀 해주세요. 도저히 망신스러워서. 아니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이게. 그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성경에서 삭제 좀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치, 허물, 흑역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강권적인 은혜로 바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되고 사라의 태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함을 본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만 선택이 아닌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또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 병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